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4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258장 찬송 드립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저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었네. 샘솟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내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사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땅에 만드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예배,
삶을 위한 것뿐임을 믿사오니 저희들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저희들의 발걸음을 귀하게 하시사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접하시사 저희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크신 기쁨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생명을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때 응답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그 모든 삶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예비하여 주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5편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27쪽입니다. 구약성경 827쪽 시편 35편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생명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곧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기도 드려야 할 것과 기도 드리지 않아도 될 것을 구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진정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오늘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11절 말씀은 불의한 증인들이 다윗에게 다윗이 알지도 못하는 일에 대해서 질문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은 그들이 다윗에게 선을 악으로 갚아서 다윗의 영혼을 외롭게 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들에게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 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다윗이 자기의 영혼을 괴롭게 했더니 다윗의 기도가 다윗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정리해보면 괴롭히는 악인을 선대하여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다윗에게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은 모두 다 기억해야 되는 말씀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볼 때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곧 생명임을 믿는 믿음의 자녀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도의 법칙, 기도에 대한 법칙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언뜻 보기에는 나쁜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윗이 알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다윗이 답을 모르는 거죠. 다윗이 모르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 제기함으로 인해서 다윗을 괴롭히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11절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폭력적인 목격자가 다윗이 행하지도 않은 일을 마치 한 것처럼 주변을 속여가면서 신문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가능한 대로 히브리어에 가장 가깝게 직역한 것입니다. 폭력적인 목격자가 다윗이 행하지도 않은 일을 마치 한 것처럼 주변 모든 환경을 속여가면서 다윗을 신문했다라고 하는 말씀, 이게 11절 말씀입니다. 즉 이게 쉽게 말하면 다윗에게 어떤 누명을 씌우려고 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잘못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윗이 나는 알지도 못하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모르는 문제를 내서 수수께끼를 내서 못 맞추게 한다라는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나는 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 일인 거죠. 그런 의미의 말씀인 거예요. 오히려 12절 말씀과 같이 그러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그들에게 대해서 언제나 선하게 선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윗의 이 선대를 받고도 다윗을 괴롭히고 결국 다윗의 영혼을 외롭게 만들기까지 합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괴롭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외롭다라고 표현한 부분이 조금 의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3절, 13절 말씀을 넘어가면 거기에는 괴롭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12절 말씀은 외롭다, 13절 말씀은 괴롭다. 즉 괴롭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도 굳이 외롭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 외롭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내 주변에 누군가가 없어서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그 고독감을 표현할 때 보통 외로움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괴롭히니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나 혼자만 이곳에 덜렁 떨어진 것처럼 외로움을 느꼈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 말씀이 아닌 것을 히브리어 성경을 또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선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윗을 향해서 괴롭히게 되는데 어떤 괴롭힘이냐면 다윗으로 하여금 그 영혼의 외로움을 느끼도록 하는 것, 그 정도의 괴롭힘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런 고독감을 표현하는 의미의 외로움과도 연결성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에는 어떤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냐면 자녀를 잃은 고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먼저 보낸 아픔이요. 이거는 실제로 경험한 바가 없으면 감히 어느 정도의 고통인지 쉬이 알 수 없죠. 그러나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고통을 말이죠. 도대체 얼마나 괴롭히면 자녀를 잃었을 때의 그 고통과 같은 그 고통을 다윗이 느끼게끔 그 정도로 괴롭혔을까? 즉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상상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나 보구나 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다윗에게 주는 그 악인들, 그 나쁜 사람들, 그 대적을 다윗이 어떻게 대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그냥 선하게 대했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자기 영혼을 스스로 괴롭게 할 정도로 그들을 그렇게 선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 이후의 말씀. 그랬더니 다윗이 그 악인들을 위하여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시 돌아와서 내 품에 안겼다. 내 품으로 돌아왔다. 라고 하는 말씀. 이게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덕분에 기도에 대해서 어떤 큰 제약이 있는데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도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어떤 제약이 있는 말씀, 예컨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런 말씀이죠.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니죠,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이 준엄하신 명령을 우리가 받아들이기엔 보통 어떻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는 알겠어요.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나라와 그의 이거 말고요, 기도 드릴 게 얼마나 많아요. 나 자신을 위한 기도도 드려야 하고요, 내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드려야 하고요, 우리 부모님을 위한 기도도 드려야 하고요, 친구들을 위한, 그리고 나의 사업장, 우리 교회, 어떤 동역자들, 기도 드릴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 드릴 거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러니까 이거 다 제쳐두고 너가 아무리 기도할 것이 많다 한들,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다 한들 다 제쳐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근데 이 명령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 현실성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사실 한정되어 있거든요. 기도부터 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거의 다 살고 나머지 시간에 기도하죠, 보통. 그리고 그나마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니, 도대체 나는 5분도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도 10분, 15분, 1시간은 가겠구만. 그럼 뭐예요,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도 제목들 한 가지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죠. 가뜩이나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말이죠. 우리들은 거기에다가 어떤 것이 있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기도드릴지라도 또 다 응답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다 응답받는 게 아닌데, 게다가 더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 제쳐두고 일단 그의 나라와 그의 의부터 구해라. 우리는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이상 사실 우리는 순종해야만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데도, 그 어려움에도, 그런 불가능한 것 같은데에도, 그런 비현실적인 것 같은데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다른 기도 제목 다 제쳐두고 일단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부터 구할 때, 그거 구하다가 다른 기도 제목 혹시 못 구한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어떤 결과가 이 말씀 뒤에 그냥 나오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한 가지 언약을 하시고, 바로 이 말씀,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의심에 대한 시원한 해답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면 정말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하여 주실 것인가? 그게 현실이 될 것인가? 의심이 들 때 사실 오늘 시편 35편 말씀이 그 답을 내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씀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사실 굳이 성경이 아니라 인생의 조언으로서도 인생의 선배들이 인생의 후배들에게 종종 조언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혹 누군가가 너에게 악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너도 똑같이 악한 놈 되지 말고 선하게 대해줘. 너는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잖아. 똑같이 되지 마. 뭐 이런 말들이요. 자주 듣고 자주 해주는 조언 내용입니다.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선하게 대해라. 물론 이 말씀은 그렇게 도덕이나 어떤 윤리적
사람 간의 관계성 속에서만 생각한다 할지라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하나 실제로 이렇게 하기가 매우 어렵죠. 특별히 어떤 조그마한 악 정도라면 우리가 굳이 그것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하게 갚을 수도 있어요. 작은 것들은요. 아이 그까짓 거 뭐 나도 실수할 때가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또 있죠. 그러나 이게 조금만 커지면 어떻게 되죠? 이게 조금만 더 커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받은 악보다 최소한 2배, 3배, 10배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딱 내가 받은 것만 갚아요. 좋은 거는 받고 안 갚으면 좋고요. 나쁜 거는 받으면 더 많이 2배로, 3배로, 10배로 갚아주는 게 좋다. 이게 사람 마음이죠. 이기적인 마음, 아주 악한 마음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사람들에게 모두 다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 악을 내가 받은 악이 작을 때는 괜찮은데 커지면 커질수록 불가능해진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편이 아니라 저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편에 서 계시는 것 같이 자꾸 저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나는 맞았고 제가 때렸는데 자꾸 쟤한테 갚지 말라고 그러세요. 분명히 누가 봐도 하나님은 저 사람 편이지 내 편이 아니에요. 불만이죠. 너무 싫어요. 너무. 어떻게 하나님이 내 편을 안 드실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횟수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이 얼만데 하나님을 위하여 바친 시간과 나의 정성과 생명이 도대체 건강이 얼만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편을 안 들어줄 수가 있어요? 내가 손 하나 까딱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죽이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뜨리셨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신단 말이죠. 갚지마 하지마 갚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들 때 이런 마음에 대한 시원한 답이 바로 18, 35편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13절 말씀 안으로 한번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단어에 뭐라고 나오냐면 돌아왔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히브리어 성경에서 보면 매우 많은 경우에 회개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보통 사용됩니다. 이 돌아왔다가 이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즉 많은 사람들이 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때, 돌아왔을 때 사용되는 돌아왔다는 단어가 지금 여기에 사용되는 겁니다. 다윗이 드린 기도가 다윗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 단어가요. 즉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돌아왔다는 단어가 동일하게 13절 말씀에 적용이 되었으니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보는 거죠. 내가 저 악인들, 내가 선하게 됐지만 나를 악하게 대한 저 사람들 위해서 기도를 드렸더니 그게 내 품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그 기도가 나에게 돌아왔을 때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 기도의 응답은 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건 가끔 하나님을 아무리 오래 믿어도 잘 모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정도로 매우 귀한 말씀이기도 해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즉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신 말씀,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늘 선을 갚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왜 그런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게 결국 나에게 돌아올 거라서 그런 거예요. 나에게 돌아올 거라서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합당치 않아서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는 드린
나에게로 돌아와서 내게 응답되는 겁니다. 즉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합당치 않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게 돌아와서 나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로 응답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기도에 대한 어떤 법칙입니다. 이게 규칙이에요. 이거는 불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합당치 않으면 결국 내 기도가 될 거거든요. 없어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편에 서신 것처럼 저들에게 갚지 마. 선하게 갚아. 저들의 복을 빌어줘. 왜요? 그 복이 네 거니까. 어차피 그거 너 거 될 건데 굳이 너가 앞서서 저들을 저주할 필요 뭐 있냐. 그럼 바꿔 말하면요,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저주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저주도 합당치 않으면 돌아옵니다. 기도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괜히 멋모르고 저 사람에게 뭐가 합당한지 합당치 않은지 우리가 뭘 어떻게 알아요? 함부로 저주할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누구에게든지 복을 빌어줘라. 누구에게든지 선을 행하라. 그러다 보면 물론 맞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합당치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이 놀라운 진리를 알고부터 저 개인적인 적용은 저는 저의 개인적인 기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2시간 기도 시간이다? 그러면 한 20분? 10분? 이렇게 가족과 이렇게 딱 기도만 하고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만 해요. 그러고 살아도 별 문제 없어요. 그러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십니다. 그러고 살아도 매 순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그동안 드렸던 기도가 있으니까요. 무조건적으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당연히 기도하기 싫은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은 꼭 잘 안 됐으면 좋겠는 사람이 있죠. 왜 없겠어요?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 무조건 잘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그것이 합당치 않으면 어차피 그 기도는 내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믿으니까.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어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먼저 구해요? 일단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 몸 낫게 해주세요. 내 하는 일 좀 잘 되게 좀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좀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먼저 나오지 무슨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건 말고요, 내가 기도 안 해도 응답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경험해본 사람은 이 맛을 알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중보하는 그 지경이 막 무궁무진하게 넓어지게 되겠죠. 이 나라와 이 민족 전 세계 열방을 품으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구에게 가능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만 가능한 겁니다. 시간은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해도 24시간 내내 기도할 수는 없거든요. 즉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한정돼 있어요. 그러면 기도할 수 있는 한정된 시간 안에서 누구는 어떤 응답을 받고 누구는 어떤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 이런 결과가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 진리,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까지도 악을 위한 선,
악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의심이 드신다면 반드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35편 11, 12, 13절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조금도 의심치 말고 굳게 붙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차피 선도, 기도도 결국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악인을 위한 선과 어떤 기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염려와 걱정을 말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진리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섭리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됨이 큰 복이요 유일한 복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도우심을 믿으며 비록 악인을 위한 선과 기도일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심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에 담대한 믿음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진리와 섭리를 목도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장 찬송 드립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